예, 1년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감개감부량하고 연년이 돌아오는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소림사와 인연 맺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차츰차츰 신도님들이 늘어나서 정말 오늘은 입추일 없이 많은 신도님들이 이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성불도반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약 1시간 남짓한 시간을 가지고 열반에 대한 법문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열반제일이라. 그러면 열반이 무엇을 열반이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올 때도 오는 줄 모르게 왔고, 갈 때도 어느 시간 어느 날짜에 가는 줄 모르게 갑니다.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온 곳을 알고 갈 곳을 알고 가는 날짜와 시간을 알고, 마치 여름에 입었던 옷은 가을 되면 갈아입고 가을에 입었던 옷은 겨울 되면 다시 갈아입고 겨울에 입었던 옷이 봄 되면 봄옷으로 갈아입는 것 마찬가지로 2년 따라오고 2년 따라 가는 인생, 마치 고물 자동차를 바꾸어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입던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옷을 벗고 마음대로 오고 가는 그런 것을 입적 혹은 열반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반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을 비롯한 몇몇 분의 실화를 설명을 해가면서 어떤 분은 어떻게 입적했으며 어떻게 열반했던가, 제일 첫째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탄생하셔가지고 왜 인간은 낳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어버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왕으로서 남는 일을 나는 접겠다. 그래서 모든 부귀와 영락과 모든 향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친구도 없이 지붕도 없이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것도 없으면 굶고 그렇게 고행하기를 6년 동안을 고행한 나머지에 12월 8일 날 먼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번쩍번쩍 빛나는 그 별을 보시고 바로 견성을 하셨으니 이것을 견명성 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년이라고 하는 장장 세월 동안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며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를 역력히 마치 응병여약이라 환자에게 명의가 약을 베풀듯이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탐심을 덜어주고 분노와 독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분노와 독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간탐심이 많은 자에게는 또한 그 간탐심을 덜어주시고, 이해와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의 사상을 45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턱하니 전기에서 중생을 교화를 하시다가 바로 오늘 2월 보름날 되시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서 제법은 종연생하고 역종 인연멸이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나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나는 오늘 열반에 들고자 하노라. 내가 좀 피곤하니까 누워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2월 보름날 오늘 떡 누워 계시는데 저 문 밖에서 수발따라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모든 제자들이 지금 부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셔서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부처님께서 아시고 아란존자야, 저 문 밖에 나이 많은 노인이 와서 나를 만나려고 그런다. 내가 마지막 그 사람을 만나줘야지. 어찌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면회를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안으로 모셔라. 그래서 모셨는데 한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수발따라라고 하는 노인이 도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발따라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처님,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부처님을 자만심을 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것만 생각하고 인사 한번 올리지 못하고 면회를 안 했는데 정말 오늘 부처님께 훌륭한 법문을 듣고 내 주인공을 찾고 도를 깨닫고 보니 부처님의 은혜는 부모보다도 큽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제가 드릴 것은 없고 도를 통했으니 허공중천에 올라가서 18가지 변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허공중천에 촉하니 오색 광명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허공 가운데서 누각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8변상을 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치시고 난 뒤부터 아약 교진녀로부터 오비구를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제도를 해서 45년 동안 법문을 다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수발따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제도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실 일은 이제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열반에 드노라 그러고 숨을 거두시니까 멀리 있던 가섭존자 1200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곡하고 울고 우는데 곽 속에 있는 그 부처님이 시신이 곽 밖으로 두 발을 착 내보이는 순간에 가섭존자가 알아차리시고 모든 대중들이여 우리는 울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신 모습을 보일 뿐 부처님의 진 법신은 옴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리고 울음을 달랬다. 그 부처님을 화장을 해서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를 않아요.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향기가 맴돌기 시작을 하더니만서도 호련히 그 부처님 시신이 들어앉아 있는 널이 허공중천에 쏙 올라가더니만 가물가물하게 올라가더만 하늘이 광명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 그 곽이 막 타기 시작을 하는데 타면 불똥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불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 떨어지는 것은 뭐가 떨어지느냐? 눈부신 오색 사리가 떨어졌더라.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자화광산매라 그런다. 스스로 화광산매를 일으켜서 시신을 태우고 사리가 쏟아졌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도를 통하시고 나서 마지막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바로 이것이 열반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고 많은 조사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많고 스님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순서대로 한 7분 정도만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두 번째는 달마대사에 대한 열반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 우선 간추려가지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올 때 갈대 하나를 탁 꺾어가지고 그 갈대가 그 위에 몸을 싣고 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꺾을 절자 갈대로자 절로도강이라 그런다. 갈대를 꺾어서 강을 건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로도강.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오자마자 갈대 하나를 꺾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오시는 이 도성을 보니 보통 스님이 아니다. 그래서 양나라 무제임금님이 아주 국빈으로 맞이를 해서 잘 대접을 하는데 나는 왕으로서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워가지고 불교에 공헌한 바가 큰데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래 물으니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에 같이 겸상을 하다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자는 수호, 여기 내 앞에 앉아있는 자는 누구냐? 내가 불사를 그래 많이 하고 그렇게 탑을 많이 세우는데도 그게 별것이 아니라니. 이 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으니 밖으로 내모셔라. 그래서 처음부터 양나라 무제임금님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숭산소림군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을 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세월을 보냈는데 중국 천지에 가장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무엇이냐? 지혜해자 오를가자 해가 스님이다. 밝은 스승을 찾아서 한평생 고생을 했는데 늘 기도를 드리고 밝은 스승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항상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날에는 선몽이 딱 들어오는데 숭산소림굴에 들어앉아있는 면벽바라문이라고 하는 달마대사가 너희 진정한 스승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뭐가 모자라서 왔느냐?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내놔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마음 가져오너라. 장심리하라. 빨리 마음 가져오너라. 어서 가져오너라. 뭘 머뭇거리냐? 빨리 마음 가져오너라. 아니 당황한 거요. 마음 빨리 가져오라니까. 막상 가져오려고 하니까 찾을 수도 없고 갖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미 너희 마음을 다 치료했느니라. 없는 마음을 왜 너가 공연히 괴롭다 괴롭지 않다 분별 시비를 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해가 대사가 깨친 거예요. 골물 대로 골무면은 장난치다가 그냥 그 골문 것이 터질 수가 있어. 얼마만큼 골마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만큼 돌을 많이 닦아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해가 대사를 하나 제도를 하고 나니까 그 해가 대사 밑에 있는 수만 명이 전부 다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천지에 인하를 일으켜가지고 큰 붐이 일어납니다. 달마대사는 해가 대사를 능가하는 대도인이다. 부처님과 같은 분이다. 바로 생불이다. 그러는 바람에 중국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여론이 확대가 돼가지고 저 달마대사 저걸 살려뒀다가는 왕의 위치가 위태롭게 됩니다. 저걸 죽여야 됩니다. 그럼 죽여야지. 어떻게 되겠느냐? 저걸 보약을 데린다 해가지고 보약에다 독약을 섞어서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깡패들을 갖다가 산적 두목들을 한 30명을 갖다가 투입을 시켰는데 그냥 희한하게 어떻게 뒤에서 오는 건 뒤로 치고 앞으로 치고 공중 날라가 치고 그냥 이단 옆차례도 악어통을 돌려놓고 오만 짓을 다 해놓는 게 전부 다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그냥 개구리 납작납작
막 그냥 완전히 반 죽어가는 객원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하니까 뭐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만지니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그냥 도망을 갑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달마대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보약에다가 독약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약을 갖다 드렸다. 2번 갖다 드렸다. 마시고 3번 갖다 드렸다. 안 죽어. 4번 갖다 드렸다. 안 죽어. 5번, 6번 안 죽어. 7번째 갖다 드렸는데 이번에도 못 죽이면 너희들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리라. 엄연히 내려진 거예요. 그때 7번째 독약을 받으시고서 달마대사가 대중들을 모여놓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약단지 속에 지금 들어있는 이 차는 아주 특이하고 기기미미한 차니라. 내가 이 차를 6번째 마셨는데 오늘 7번째인데 내가 오늘은 이걸 마시고 내가 오늘은 가야 되겠다. 내가 안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방생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약을 먹고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법을 묻고 배우고 수행을 했으니 그동안 너희들이 닦은 모든 실력을 간단명료하게 한마디씩 일러봐라. 그러니까 제일 첫째 도부라고 하는 사람이 척 나타나서 한 말이, 제가 이 불법을 알기로는 문자를 여의지도 않고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달마대사가 너는 내 껍데기를 알았네? 2번째, 총지라고 하는 비구지가 척 나타나더니 제가 보기로는 경희가 아쪽부를 한 번 딱 봤으면 그만이지 2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의 진목이요 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살을 알았느니라. 그 다음에 3번째, 도요기라고 하는 사람이 척 나타나서 제가 한마디 올 일이다. 사대가 본공하고 오온이 본래공인데 제가 하는 바로는 한 법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뼈를 알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해가 대사가 척 나타나더니 앞에 턱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섰다가 그냥 들어와서 앉았어. 이때 달마대사가 장하고 기특하도다 해가여 그대야말로 나의 골수를 알았느니라.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미 할 말을 다 했고 제도할 자를 제도를 했으니 나는 이 차를 마시고 간다. 가는데 여기에 지금 돌멩이가 많구나. 내가 갔다고 해서 서로 하지도 말고 이 송장을 태운다고 해서 장작 손에 날 일도 없고 땅을 팔 일도 없으니 이 주변에 모여있는 돌약을 넣어서 내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서 끝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떡하니 뻣뻣한 송장이 되고 나는데 이 마시던 차를 마시고 난 뒤에 몇 방울 남아있는 물방울을 바윗돌에다가 탁 부으시면서 지금까지 6번 마신 차가 바로 똑같은 차니 이 차의 위력을 봐라 하시면서 바윗돌에가 쭉 부으니까 바윗돌 불이 확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 차를 6번이나 자시고서도 죽지 아니하고 7번째 갈 때는 내가 간다 그러고 갔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달마대사의 열반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연후에 스님의 시키는 대로 화장을 하지도 아니하고 매장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웅이산에 있는 모든 그 돌멩이를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송원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떡보니 달마대사가 갈대를 딱 꺾어가지고 척하니
또 강을 건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양나라 무제임금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달마가 죽은 지가 3년이 되었고 벌써 시신이 썩어서 흙이 되고 다 뼈다구가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텐데 무슨 달마 헛걸을 본 것이 아니냐. 분명히 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봤느냐. 이 주장자에다가 십신 하나를 턱하니 어깨에다 걸치고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갈대를 꺾어서 그 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무슨 사람이 포도를 타는 것 마찬가지로 쏜살같이 달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탑을 한번 해체를 해보자. 해체를 해보니 달마대사가 짚고 다니던 주장자도 없고 달마대사 없는데 집신 한 짝만이 탑 속에 남아있더라. 그래서 다시 탑을 만들어 가지고 양나라 무제임금이 시를 지었는데 견지 불견이요 봉지 불구봉이로구나. 친견해도 친견하지 못한 바나 다를 바가 없고 봉지 불봉이라 만나 배웠지만 만나지 못한 거나 다를 바가 없구나. 금지 후지의 한지 회지로다. 오늘 이후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쉽고 이 한스러운 이 마음을 어이 달래리야. 견지 불견이요 봉지 불봉이라 금지 후지의 회지 한지로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의 열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볼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송광사를 창건하신 보조국사의 열반상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불일 보조국사 할 것 같으면 이 조계 중에 참 그야말로 최고의 종주라고 할 수 있는 대선지식 큰 스님이시고, 스님은 나라에서 스승으로 모시는 분으로서 추앙을 받던 분이기 때문에 나라의 스승은 국사요, 임금님 스승은 왕사인데 태고 보선사 같은 분들은 다 왕사요, 보조국사, 진각국사, 청진국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국사다 이거죠. 그래서 송광사에 16국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보조국사께서는 한평생 수행정진하시고 덕하니 중생을 기화하시다가 오늘처럼 큰 법회가 벌어져 가지고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모든 사부대중들이여 인연이 다했으니 오늘은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별이다. 그러면서 법문하시다 말고 법문 다 말씀하시고 나서 법상에서 딱 돌아가셨네. 그러고 나니까 모든 대중들이 바로 합장하고 집에 갈 줄도 모르고 보조국사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법상에 시신을 턱하니 앉혀놓은 상태로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모시고 나중에 화장을 했더니 그 결과에 53과의 사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는 지금도 보조국사 탑에 800년 전에 법상에서 열반하신 보조국사가 53과 사리 수습한 것을 지금도 탑 속에 보존이 되어 있다. 이것이 보조국사인데 여러 스님 가운데서 가장 내가 정말 멋지게 열반하셨다, 나도 저렇게 열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스님이 누구냐? 바로 보조국사예요. 나도 법문하다가 법상에서 여러 보살님들 극락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탁 내가 갈 수 있으면 참 이거 멋진 건데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나중에 이제 두고 봅시다. 그때는. 네. 어쨌든 이렇게 열반하신 스님이 바로 보조국사다.
세 번째는 수월선사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선사는 천수달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인이 되신 분인데, 이 스님이 열반할 때는 일을 많이 하셨어. 채소를 손수 가꾸기도 하고, 지기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기도 하고, 모든 그 스님들 방에 군불 못 떼는 데는 가서 전부 다 가서 군불 떼드리고, 그런 보살행을 많이 하신 그런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나무 한 짐 잔뜩 해 짊어지고 탁 가시다가 지게 짝짓게 탁 세워놓고 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가는 것을 좌탈인망이라 그러고, 서서 가는 것을 입탈인망이라 그러고, 이래서 이 수월 스님은 서서 껍데기를 벗었다. 그래서 이런 수월 스님의 열반 모습은 이렇게 가셨고, 만공선사는 그럼 어떻게 가셨느냐? 만공선사는 한국 불교의 중흥조라고 볼 수 있는 큰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마주방 열반하실 때 거울을 딱 앞에 마주보고, 나는 너를 여의지 아니했고 너는 나를 여의지 아니했네. 하지만 너와 나는 오늘 이별이야. 그러시고서 거울을 놓고 그 수덕사에서 그 법당마다 다니시면서 떡하니 인사를 다 올리고 나서 앉아서 모든 대중들이여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서 걸림없는 도인이 되라. 그러시면서 조용하게 가셨다. 이것이 만공선사의 열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중국에 유명한 이 방거사의 그 식구의 열반 모습인데,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전유물이 아니다. 비구나 비군이나 모든 신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다 도인이 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한국에는 부설거사요, 중국에는 노방거사요, 인도에는 바로 유마거사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중국의 방거사가 열반할 때가 됐는데 이 옆에 영조라고 하는 딸이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하면서 그 애처롭게 우는 모습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조용하게 그냥 가야 되겠다 싶어서 딸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영조야, 너 밖에 가서 저 시간을 보고 오너라. 내가 시간 맞춰서 어떻게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옛날엔 시계가 없으니까 햇빛을 바라보고 시계를 정해서 살았는데, 떡 나가더니만 아버지 기기미미한 모습 한번 보시죠. 참 어쩌면 대낮에 일식 월식을 다 합니까? 야, 아버지 이 모습 보셔야 됩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러 척 나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앉아서 가시려고 하는 그 방석위에 착 앉아가지고 먼저 떡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보니 자기 자리에 딸이 갔거든, 앉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야, 내 딸 영조 솜씨가 참 칼날이 나보다 빠르구나.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친구가. 우적이, 내 자네 무릎 좀 빌려야 되겠네. 호주 세가 나라 남은 여생을 잘 살다가 오너라. 나는 이렇게 간다 그러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내 송장 자네가 좀 알아서 처리하고 내 아들한테 갖다 소리만 한마디만 일러주게. 그래 석한이 누워서 간 거예요. 저 우적이 무릎 삐고. 그래 송장을 다 치고 아들한테 일러주니까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우리 아버지도 갔으면 난 따라가야지. 그래 일하다가 바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뭐 두부 장사를 했다나 무슨 뭘 이구설랑 돌아다니다가 인모 영감 간다 소리 하고 가면 누가 뭐
무슨 뭐 혹이 나나 털이 나나 그런 것을 한마디 하더니 마서도 그렇다면 나도 가야지. 이 식구들이 다 도인이요. 우리들도 한 세상 불법을 믿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호수를 꼽고설랑 그 옆에 간호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것마다 못하게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남 괴로움 주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열반 법회를 참석을 하는 모든 대중들은 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서 살아생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갈 때도 여러 사람 식구들 전혀 괴롭히지 아니하고 바로 갈 곳을 알고 가는 날을 알고 가는 시간을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열반 살림을 같이 참석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분들처럼 멋지게 왔다가 멋지게 갈 수 있을까? 제일 첫째,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가 뭐냐? 한 세상 살아오면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은 또 못하게 되고 말을 실수하게 되고 마음을 잘못 쓰고 행동을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방울방울 물이 떨어져서 한강물이 되고 티끌티끌 쌓여서 수미산을 이루듯이 작은 죄가 차츰 많아져 가지고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과보를 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잘못 살았으면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 고치고 성질 바꾸고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자세가 이것이 바로 참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다. 가장 소중한 머리를 당신이 밟고 다니던 땅바닥에다가 대는 동시에 당신을 하늘로 이렇게 턱하니 지켜 올립니다. 지금까지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내 목에 힘주고 내 똑똑하고 내 잘났다고 내 주장하던 모든 그것들은 잘못된 거니까 그걸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불보살림으로 생각하고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바로 제가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옳시다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 참회의 사상이다.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목욕을 해야 되고 빨래가 더러워지면 빨래를 빨아 입고 더러워진 그릇에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의 때를 빨고 입으로 지은 때를 빨고 행동으로 잘못된 것을 전부 다 빨아내고 고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회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신심이다.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혹은 절에 다녀서 좋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에 와지는 겁니다. 그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이 정도 남자라면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도 괜찮겠다 생각하니까 가지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신 믿음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화엄경 말씀에 신이 도원 공덕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 되고 일체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장양일체 재선근하니라 모든 일체의 크고 작은 공덕과 모든 복덕을 신심 하나로서 다 만들어낸다. 신이 도원 공덕모라 장양일체 재선근하느니라 나모
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팔만대량경 가운데에 신심은 이런 것이다 하는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가끔 읽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부처님 말씀을 한번, 신심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